사순절 둘째 날 주님의 전에 나와서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심령과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라고 요한복음은 증거합니다. 즉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이자 그 말씀대로 행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렇게 복음서를 면밀히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우리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앞서 산에 오르셔서 12 제자를 임명하신 후에, 세우신 후에 다시 집으로 돌아가셨을 때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20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집으로 돌아가셨을 때에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식사할 겨를도 없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우리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식욕인데, 이 식욕을 해결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음식을 먹을 새도 없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몰려들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 소문을 들었기에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당신의 허기짐을 해결하기 위해서, 허기짐을 달래기 위해서 음식을 먹으려 하지 않았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은 내용을 기록한 마태복음 12장 그리고 누가복음 11장 말씀을 봐도 예수님께서 이 배고픔을 해소하시기 위해서 잠시 사람들이 오는 것을 뒤로하고 음식을 드셨다라고 하는 기록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으로서 가질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욕구조차도 우선으로 삼지 않으시고 오히려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오신 목적을 우선시하셨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즉 보통 저희 같으면 자신이 필요한 욕구를 만족시킨 이후에, 육신의 욕구를 만족시킨 이후에 사람들의 필요를 해결해 주려고 할 테지만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죠. 즉 예수님의 사역은 사람의 인간적인 사역이 아니라 성령의 사역임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후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29절의 말씀을 보면 성령 모독하는 곳에서 말씀하시는데, 즉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것은 인간의 사역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사역을 방해하는 것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이어지는 21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의 가족이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그들이 온 목적은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서죠. 예수님이 미쳤다고 하는 소문을 듣고서 자신들의 가족인 예수님을 붙잡으러 온 겁니다. 예수님의 가족인데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그저 인간의 아들, 나사렛에 사는 요셉의 아들로만 여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만 듣고, 그 예수님이 미쳤다는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붙잡으러 온 겁니다. 여기서 우리 사람들의 인식이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의 인식이 한계가 있음을 우리가 또한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성을 가지고 높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바라보는 그 사안이나 상황이 항상 옳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이는 이어서 나오는 내용, 서기관들, 즉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보면 더욱더 분명해집니다. 서기관들이라고 하면 율법학자들, 당시로서는 가장 많이 배운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이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은 예수님께 바알세불이 들렸다고도 했습니다. 또 예수님이 귀신의 두목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내어 쫓는다라고도 했습니다. 아무리 많이 배웠어도 우리의 인식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인식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우리 인간의 지식이 완전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죠. 우리가 눈으로 바라보고 인식하고 파악하고 분석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항상 옳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게 귀신의 왕으로부터 능력을 받았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육안을 통해서, 시각을 통해서, 우리의 감각을 통해서 인식하는 것보다 때로는 그 감각의 문을 닫았을 때, 눈을 감았을 때 오히려 육안을 통해서 얻는 그 인식을 넘어서서 우리가 진리임을 깨닫게 되는 경우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다메섹에서 사울이 눈이 어두워져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 밝은 빛을 보고 그의 눈이 가리워진 것,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 그 전까지는 그리스도를 잡아 죽이는 삶에서 이제는 생명을 전하는 삶으로 변화되게 된 것,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 그 음성을 듣고 새로운 삶,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그 예수님을 알게 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특히 설교 말씀 들을 때 때로는 설교자를 보지 않고 눈을 감고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에 더 깊이 와닿는 경우가 있습니다.
육안으로 설교자를 보면서 말씀을 들을 때 때로는 설교자의 외적인 모습에 신경 쓰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눈을 감고 육안으로 감지할 수 있는, 그 인식할 수 있는 것을 차단하고 마음으로, 영으로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진리가 더욱 깊이 마음에 와닿는 경우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단지 자신들의 그 지식, 율법 지식이 충만한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파악하고 분석하고 그 분석한 내용과 그들의 논리가 얼토당토 않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오늘 23절 이후의 말씀을 통해서 반박하십니다. 즉 예수님께서 귀신을, 사탄을 내어 쫓을 수 있는 것은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이 인식한 것처럼 사탄의 왕의 힘을 빌어서가 아니라 그 사탄보다 예수님의 능력이 더욱더 강하기에 그 귀신을, 그 사탄을 내어 쫓을 수 있다는 것을 비유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 서기관들을 반박하시죠.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그 어떤 악한 존재보다 예수님의 능력이 더 강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려고 하는 그 악한 영적인 존재들, 그들이 심어주는 악한 생각들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것들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악하고 부정적이고 추악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우리의 심령을 지배하려고 할 때에 우리는 분명 그 모든 것보다 강한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그것들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 그 악한 영적인 존재들, 그들의 능력을 이기려고 하면 할수록 더 깊은 죄의 수렁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연약한 우리의 인간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그 능력을 믿고 의지하면 그 어떤 귀신, 그 사탄의 능력도 이길 수 있다. 분명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러한 예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것은 마치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 귀신의 왕의 능력을 의지한다고 한 것처럼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고, 그러한 믿음 없음으로 성령을 모독하는 일은 영원히 사함을 받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된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즉 우리가 짓는 모든 죄, 다윗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고 사울도 그랬지만 그 죄를 짓는 것, 간음한 죄도 용서받았고 또 예수님을 부인한 죄도 용서받았고 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 죽였던 그 사울도 그들이 지었던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지만, 우리가 하는 그 어떤 비방도 용서받을 수 있지만 예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성령의 사역을 방해하는,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용서받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매인다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서기관들을 질책하시는 그 예수님, 그들을 책망하시는 예수님을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밖에서 부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그 소식을 예수님께 전하죠.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 누이들이 밖에서 예수님 당신을 찾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주위에 둘러앉아 있는 자들을 보시면서 너희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 너희들이 나의 어머니고 나의 형제 자매들이다 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주위에 둘러앉아 있는 자들, 예수님께서 어머니요 형제 자매라고 한 자들은 어떤 자들인지 오늘 마지막 35절에서 말씀해 주시는데,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 그들이 예수님의 어머니고 형제 자매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오늘 읽은 본문 말씀 20절 말씀부터 말씀을 정리해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 형제 자매는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행위가 아니라 순종인데, 율법이 아니라 순종인데, 제사가 아니라 순종인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입니다. 즉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들이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원하는 대로 행하는 자들입니다. 그렇기에 그러한 자들, 오늘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을 미쳤다라고 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 주위에 둘러싸여 있는 자들이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 예수님의 형제 자매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루를 시작하시는 우리 모두가 귀신 사탄을 쫓아내시는 그 예수님의 능력이 어떠한지를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 심령 가운데 자리 잡으려고 하는 그들의 그 악한 생각까지도 쫓아내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고 그분을 믿기에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이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 예수님의 형제, 자매가 되는 줄 믿습니다. 원하기는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어머니, 예수님의 형제, 자매들로서 주님의 뜻을 따라서 주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 주님 기뻐하시는 귀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떠한 삶인지,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악한 영들이 지배하지 못하도록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예수님의 어머니, 형제, 자매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과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